5장의 앞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들이 약간 속이고 또 자신들이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떼어놓고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을 속이는 것, 이런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죄를 짓지만 이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는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필요했고 또 하나됨이 필요했습니다. 그거를 저해하는 그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의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의 중대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나오는데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 후에 나타난 사건이 표적과 기사가 또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 솔로몬 행각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치유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죠. 성전에 보면 동문에 이제 나갈 때 보이는 행각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들이 모이게 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놀라운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또 나오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기억에 나다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다 마음을 같이 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누굴까? 믿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나머지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가운데 이 사도들이 계속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이 들겠죠. 또 하나는 오늘 5장의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바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 앞에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상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중간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달려가는 사람, 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그것을 마음에 닫고 거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 나머지가 그렇게 됐는데 백성은 칭송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은 칭송하였다. 이 나머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무리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백성들을 또 한 부리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칭송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을 보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들에게 특별한 믿음은 없을지라도 뭔가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칭송했다, 칭찬했다 이런 뜻입니다. 칭찬받는 그런 사도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칭찬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에서 칭찬받고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 직장, 또 가정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 이것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내가 가지고 가면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놀라운 길이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칭찬받는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베푼다는 것, 자비를 베푼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게 되죠. 계속해서 돌보고 또 여간에 묵게 하고 또 더 돈을 줘서 필요한 대로 또 이렇게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잘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계속 통로가 되어서 비춰줄 때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 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그런 지혜가 떠오르면 항상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역사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한 일을 이웃을 위해서 잘 섬기면 우리 교회가 칭찬을 듣겠다. 그 칭찬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 선을 베푸는 거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들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열리고 저 교회는 그 사람들이 믿음은 없을지라도 무언가 함께 더불어가는 교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삶 가운데 계속 나아가서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과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러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믿고 나오는 자들이 그전보다 더 많아졌다.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점점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박해는 항상 있다는 거죠. 사탄의 방해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항상 있지만 복음의 역사는 그것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뚫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복음이 이제 퍼져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복음이 퍼져나가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상황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들이죠.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체험들이 뭐였냐면 치유와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 이런 병고침의 역사 그리고 축기,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앞에 15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갑니다. 이제 이 사도들의 능력을 알고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란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이거 미신적인 거 아닌가? 어떻게 그림자에 이 사람들이 덮여서 본인들이 치유될 것을 생각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해서 말씀으로만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는 그 12의 혈루병 든 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나았다. 이런 기적적인 역사도 있고, 바울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니, 어떻게 이런 역사가, 그 손수건, 그 앞치마,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에 보면 약간 우상적인 부분이 되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전한 복음인데, 그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 흘리고 간 손수건, 앞치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문화적으로 우상을 섬길 때 그러한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떤 물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믿음, 조금은 이상한 믿음이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덮으니 나았다. 악기도 떠나갔다.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이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나왔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 마음이 순수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제한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제한. 이것을 뚫고 나아가는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유하시고 귀신이 나아갔다는 것, 이것은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무엇인가? 치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치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치유는 몸이 낫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몸이 낫는 것이다. 몸이 아픈 곳, 병든 곳이 깨끗해짐을 얻는 것이 치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에 대해서 신약학자인 데릴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치유의 핵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 원래의 창조와 깊은 연속성을 갖는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래의 창조와 깊은 연속성을 갖는 창조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내가 몸을 창조를 받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지럽혀지거나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래 창조의 연속성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그것이 창조를 통해서 언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 치유의 핵심이라면, 두 번째는 원래 창조 안에서 내 몸과 삶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제 몸뿐만이 아니라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도
몸에 대한 치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더 강조했던 것이 바로 죄사함의 말씀이었죠. 죄사함. 그 사람의 삶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 이것이 바로 치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세 번째 치유의 핵심은 그 능력과 특성상 새로운 어떤 일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일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암이 걸리거나 중대한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떠한 새로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의 사인이다. 신호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 내가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사야 58장 금식장. 그래서 우리가 쉽게 외울 때 이사야 오빠는 금식하는 오빠다. 58 오빠 해서 그렇게 외우는데 이 치유의 역사가 금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너 낫고 싶냐? 너 굶어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그러한 병의 치유가 아니라 바로 전에 얘기했던 이 핵심적인 치유의 역사, 내 삶에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그래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회복이,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이제 치유를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계속해서 보면 사도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노임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이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그들은 맡고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세력들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에 이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고, 4장에는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또 나아가는 부분들을 보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5장에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타났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백성들은 사도들을 칭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누가 마음이 안 좋습니까? 사탄이 그 기득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 제자들, 사도들을 더 강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이런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 세우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칭송을 받고 높아지니까 이 기존의 사내들인 공회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권력자들, 이들이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더 강하게 핍박을 가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4장에도 옥에 가두는 일이 나타나죠. 근데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데 5장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같이 잡혀서 다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박해가 심해진다는 거죠. 박해가.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더 심해질수록 박해는 점점 강해진다. 그러면 그 전보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박해가 강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게 생각되어져야 돼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진짜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닫혀 있고 뭔가 공격이 더 많다. 이러면 제대로 신앙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고 그냥 똑같다 이러면 뭔가 좀 이제 영적인 민감함이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계속해서 박해는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적 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면서 마지막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악한 사단의 조정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사도들,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신문만 하고 풀어줬는데 이 5장에 보니까 이제 채찍질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죽인다는 거죠. 이제는 순교의 상황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순교의 상황은 이 5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7장 이후에 계속해서 순교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한 사단은 점점 강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강하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것을 모르는 거죠. 사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핍박하지만 이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더 강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보면 23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도이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차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 안에 있던 사도들만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옥문은 든든하게 이렇게 다 잠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나. 그러나 안에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적적인 탈출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무언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뭔가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더 강하게 또 박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풀려난 사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옥문을 열고 밤에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이제 시킵니다. 주의 사자가 명령했는데, 이 말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듣고 새벽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가서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또 역사하면서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잡아오라.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이제 가만두면 안 되겠다. 뭔가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한 명을 타겟으로 뭔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지만 이미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다 풀려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그런 소행을 다 알고 미리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만약 안 그랬으면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들이 다 그런 부분들을, 악한 부분들을 알고 다 풀어놓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임을 25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더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어요.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강제로 못함은 이제는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강제로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왜 선한 일이 중요하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칭송하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도들을 세워주니까 이제 악한 자들이 함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 전한 자들에 대한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함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조심스럽게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그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말하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설교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면 4장 앞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5장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28절에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시켰는데 29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40절에도 또 그들이 핍박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기뻐하였다. 이 기뻐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믿고 박해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또 나오는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 이제 이 사도들의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설교의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예수의 피가 우리로 인해서 행해진 것이 아님을 그렇게 그들이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했지만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돌직구를 날려버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말은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명확하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다시 살리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 되신다. 베드로의 설교가 짧게 3절에 나옵니다. 2장부터 5장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가장 긴 설교가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설교, 2장보다 짧은 설교가 3장, 3장보다 짧은 설교가 4장, 4장에는 4절로 나오죠, 설교가. 그리고 5장에는 3절로 나옵니다. 설교는 점점 짧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짧아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을 다시 깨워주는 핵심적인 말씀만 전하니까 그들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3절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설교 가운데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활의 증거를 삼아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이 모든 것의 증거가 되어 주신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삼위일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그의 설교 가운데 핵심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 교사. 그래서 율법 교사이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아는 그런 선생이죠. 그래서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가 학습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말리엘을 통해서 배운,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곳에서 율법을 배운 그 제자가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랍비, 율법학자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미시나에 보면 유대교 랍비들의 구전을 집대성한 이 책인 미시나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율법의 영역이 끝나고 순결함과 금욕이 죽었다. 얼마나 그가 금욕적인 율법을 지키는 삶, 순결한 삶을 살았으면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율법의 영역이 끝나고 순결함과 금욕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처럼 이 가말리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아주 통달한 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인데, 바리새는 이 분리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율법이라는 것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에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제 처음 나온 그런 하나의 파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파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은 외식하는 모습이었죠. 겉으로만 계속 지켜나가고 속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당시에 세 가지 이제 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3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가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들이 밖에 나가도록 하고 나서 이 가말리엘은 그 안에서 해결을 하기를 원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말리엘은 자신의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율법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명확했습니다. 근데 옳고 그른 것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이것을 판정하지 않는 것이 그의 삶의 그런 근간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게 먼저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사두개인이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그 사두개인의 적인 이들을 보호해주면 이 적의 적은 이제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의 적이었던 이 사도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그들이 이제 해주면 뭔가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부분들과 대립하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처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제 그들을 조금 보호해주는 부분으로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들을 그냥 다루지 말고, 그래서 두 예를 들게 되죠. 첫 번째 예가 드다라는 인물입니다. 드다라는 인물. 그리고 두 번째 예가 유다라는 인물이죠. 갈릴리의 유다.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이루었는지,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드다와 유다는 처음에는 저 사도들처럼 무언가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은 가짜이니까 가짜인 것이 다 들통나 버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결국 다 들통나고 다 흩어지고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도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똑같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어야 된다. 여기는 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은 그가 바리새인이지만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세상에서 알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오늘 드다와 이런 갈릴리 유다 같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신앙에 집중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단 사상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